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거짓 교사에 대한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의 이단자들이 나타나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들은 거짓 사도들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며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데 노력하였는데 베드로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가자라고 그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가장 당면한 문제를 잘 풀어가는 귀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기 원하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건의 직접적인 목격자요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를 통하여서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권고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기 원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실패의 아침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한 실패의 현장인 배에 그는 마침내 주님을 모셨다가 그곳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제자로 결단하여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그는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병치유의 사건, 또한 주님의 귀신 축출의 사건 등을 듣고 목격하였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목격하였고 오병이어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는 사건을 기쁨으로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사나운 바람과 풍랑에 흔들리던 배에 주님이 타시고 파도를 꾸짖으시자 호수가 잔잔해지는 것을 그는 놀라움 가운데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변하시는 변화산의 사건도 경험하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고 이 고백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늘 기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슬픈 일도 있었지요. 특별히 주님 잡히시던 날 밤 3번씩이나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였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주님 묵히셨던 곳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였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부끄러워 도망한 갈릴리까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두려움과 창피함이 가득하여 제대로 답하지 못하였지요. 다만 그 이야기가 계속 질문되어지자 그는 간신히 예,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였고,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재차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셨을 때 그는 다시 주님 앞에 서서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쁜 기억과 힘겨운 기억을 함께 붙잡고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이제 우리가 귀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충분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이들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리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에 기준하여서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지주의에 반대하여서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기도 합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편안하게 살고 싶은 대로 방탕하게 세상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유혹하였던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 대하여 반대하며 주님은 분명 다시 예고하신 대로 오신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날까지 오직 말씀을 토대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라라고 강조한 것이지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다시 온전해질 것을 베드로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베드로의 권면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세상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 구약의 예언, 그리고 그가 목격한 사건을 통하여 흔들림 없는 신앙을 이어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적인 전통,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체험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 앞, 하나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권고와 권면을 듣고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야기에 내면의 탐욕과 욕망의 소리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제부터는 더욱 힘써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